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서 어떤 응답을 받는 기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맞지만 복을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해서 어떤 응답을 받기 위하여 어떤 기도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뭐냐, 또 기도를 해서 어떤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비는 기도는요, 굳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종교들도 기도할 때에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경한 술을 이렇게 한 사발을 떠놓고 장독 위에 뚜껑 위에 올려다 놓고 밝은 달을 보고 이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런 기도도 다 뭡니까? 복을 위한 기도잖아요. 복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종교들까지도 다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가 복을 비는 기도가 우선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어떤 기도가 우선이 돼야 되느냐 하면, 다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 뭐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그 역시도 마찬가지.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1순위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엎드려야 되는 이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 다른 거 없어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쁜 자녀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 신앙에 현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주님 알려주세요. 오늘도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책망하셨대. 뭡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내보고 위선자라고 책망했대. 그래서 내가 위선적인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고 찾았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의 목적의 정확한 핵심을 짚은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유는 복을 주세요,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바꾸어서 말하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 묻고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면 우리는요, 평생을 육신이 끌려가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평생을 내 육신이 끌고 가는 대로, 이끌려가는 대로 그냥 살고 싶은 사람이 아닌 이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뭐냐? 바로 이런 기도예요. 마태복음 6장 7절로부터 8절 말씀 읽어주세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뭐 달라 복을 구하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주님 앞에 요청서를 적어내고 주문서를 적어내고 하나님 앞에 청구하듯이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간단하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뭘 구해야 될지를 내가 다 안다.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다 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 그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은 뭐라는 거예요?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뜻을. 주님, 제 아들이 지금 믿음이 없는데 제 아들이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협력할 수 있는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걸 물어야지요. 하나님, 내 남편이 지금 믿음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야지요. 이런 물어야 될 것을 묻지 않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이방인들도 하는 기도다.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신앙생활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영적 생활이든 믿음 생활이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이든 간에 뭐든지 간에 점검하고 살아가야 될 부분이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물어야죠.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물어야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물어야죠. 물어야 돼요. 주님 앞에 우리가 물읍시다. 할렐루야. 기도를 하는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런 기도의 형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에 대한 필요성, 기도에 대한 절실함, 그 모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 묻고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고통의 의미가 뭡니까? 주님, 내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왜 이 환난을 주신 겁니까? 이 고난과 이 환난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런 것을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런 것을 묻는 이유가, 그러니까 집안에 어떤 고난이 와도 그냥 고난이 왔는갑다, 그리고 막 짜증내고 왜 나한테만 이 고난이 오는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기도하고 물어야지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는 겁니까? 왜 어려움을 주는 겁니까? 물어야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고 나서 성경을 펼칠 때에 눈에 들어오는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거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예요.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기도 시큰하고 성경책 딱 말씀이 요거 하나님 주신 뜻이다, 하나님 뜻이다. 근데 만약에 기도해가지고 딱 폈는데 둘이 갈라서라 하면 뭐 할 거예요? 둘이 갈라서라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순종할 거예요?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딱 펼쳤는데 돌로 쳐서 죽이라,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성경을 딱 폈는데 스스로 목을 매라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절대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 기도할 때 양심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따라합시다. 양심을 통해서 알려준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양심에서 소리가 나와요. 양심에서. 예. 근데 양심에서 알려주지 않는 것은 그거는 성령의 임재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한 사람은요, 성령이 내 안에서 양심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일을 하시거든요. 내 안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 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의 확신이 뭐냐 하면 양심에서 나오는 말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러면은 성령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이 100%입니다. 근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이런 거는 양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음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양심이 찔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 훈련을 평상시에 잘 해야 돼요. 그 훈련을 평상시에 잘 해놔야 기도할 때도 양심에서 그것이 적용이 돼요. 작용이 된다고. 양심이 작용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양심을 주실 때, 양심을 통해서 음성을 주실 때 그게 바르게 작용이 되고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심의 꺼리낌이나 양심의 어떤 찔림이 없는데 기도할 때만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서 뭔가 뜻을 알려준다?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말씀을 통해서는 양심의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 안 하고 기도할 때만 역사한다?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양심이 콕콕 찔리는 그 양심은 살아있는 양심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그 살아있는 양심을 가지고 성령께서 확신을 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 말씀을 통한 이 양심의 작동 원리를 늘 잘 이렇게 살아있도록 키워놔야 돼요. 키워놔야 돼. 양심에 뿔이 나면요, 기도할 때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기도할 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항상 뭐의 중심에 이끌려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첫 번째는 양심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원리를 잘 알고, 그럼 두 번째로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는 내게 이미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따시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그래야 성령의 뜻을 알 수 있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주에, 그 날, 그 시에 주셨던 말씀, 그 말씀에 찔림이 있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찔림을 가지고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백발백중으로 역사합니다. 저는 요즘 그런 기도를 늘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데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3년 반 환란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그 3년 반 환란이 오기 전에 반드시 이 종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에게 준비시키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기도를 요즘 계속적으로 해요. 실컷 말씀 가르쳐 놓고 3년 반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종이 어두워서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이거 얼마나 큰 불상사가 생깁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기도할 때마다 꼭 기도해요. 3년 반 환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이 종에게 그 시와 그 때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통성기도 하고 방언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 방향으로 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양심의 찔림을 가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기도를 할 때에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 그래서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답시다.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 알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영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요한복음 6장 63절 읽어주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네. 육은 무익하니라. 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만 막 기도하고 막 통성 기도하고 막 철야하고 금식하고 그런다고 해서 알려지는 게 아니에요. 양심을 통해서 찔림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았던 그 양심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사실. 그러면 뭐가 생명일까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대로 따라가면 영생이 있고 말씀대로 따라가면 거기에 부활이 있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그에게 알려줄 수밖에 없죠. 왜? 생명 붙들려고 씨름하고 있는데, 예. 생명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안 알려줄 리가 있겠습니까? 알려주죠. 알려주죠. 예. 알려주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나 더 드릴게요. 거룩한 양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 그 양심이 하나님 앞에 활용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아서 그 양심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는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활용되고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그 증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에 능력이 없이 산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답시다. 기도에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과 기도에 능력이 없는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고 해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기도에서 해답을 찾은 대로 움직입니다. 근데 기도에 능력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의 힘으로 하는 능력이 더 많다 보니까 기도를 굳이 하지 않아도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들 때문에 육신적으로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이틀 3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를 굳이 하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직장 생활 하는데 문제 있습니까? 기도 안 하면 뭐 직장에 가는 길이 막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기도 안 해도 직장 다니고 기도 안 해도 의식주 해결 다 되잖아요. 근데 그게 기도 안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돼요.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기도에 능력이 없이 사는 것뿐입니다. 기도에 능력이 없이 사는 것뿐이에요. 그냥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이지 기도에 능력이 없이 사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도에 능력이 없이 사는 법을 왜 터득했을까? 왜?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다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렸죠. 금요 예배 때인가? 여러분이 통장에 돈을 500만 원 입금해놔는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가서 은행 창구 직원에게 500만 원 통장에 있는 돈 중에 300만 원을 인출하려고 청구를 하면 은행 직원이 300만 원 줘요, 안 줘요? 순수하게 내줍니다. 그런데 옆에 강도가 붙어 있으면 은행에 청구를 한다더라도 직원이 300만 원을 순수하게 내줄까요, 안 내줄까요? 안 내줘죠. 왜? 내 돈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내줍니다. 은행 창구 직원은 내 돈임에도 불구하고. 왜 안 내주느냐? 돈을 300만 원을 내주면 그 돈을 뺏길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은행 직원이 아무리 자기 돈이라 할지라도 은행 직원은 돈을 내주지 않습니다. 맞죠? 우리가 이런 삶에 지금 젖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삶에 젖어 있어요. 육신이라고 하는 이 죄덩어리를
항상 죽이지 못하고 살려놓은 상황에서 기도하고, 살려놓은 상황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육신적으로 사는 법을 터득한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를 해가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미 사탄의 덫에 걸려 있고 사탄에게 끌려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언이 아니에요. 죄를 버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은 있지만 죄를 버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죄를 범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은 상태에서는 기도의 능력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러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게 뭘까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게, 그 교회를 다니는 교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되면 그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버릴 수 있잖아요. 죄에서 돌이킬 수가 있잖아요. 그 원리가 되어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말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달고 다니는 강도가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육신적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의 날과 자기의 시를 위해서는 아파도 하고 힘들어도 하고 불평해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는 아파서 못 온다, 힘들어서 못 온다, 불평이 있으면 못 온다. 자기의 날과 시와 때를 위해서는 아파도 출근, 힘들어도 출근, 피곤해도 출근, 불평해도 출근, 몸에서 열이 펄펄 끓어도 출근.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는 완전히 반대예요. 아파서 못 온다, 힘들어서 못 온다, 몸에서 열이 나서 못 온다, 기침 나서 못 한다, 눈이 와서 못 한다, 비가 와서 못 한다. 이게 왜 그런가? 뜻을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뜻을 못 구해서. 뜻을 못 구해서. 그러니까 강도 달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해도 하나님이 뭘 알려주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이미 강도 달고 다니는 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미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강도를 떼낼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려면 기도해야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고 그 뜻을 알아야 내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쫓아가는 믿음의 행위가 뭔지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왜 기도해야 되느냐, 내일도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언제 가장 불이 붙느냐? 발등에 불 떨어질 때. 그 발등에 불 떨어지는 게 전부 다 육신적인 거. 직장 옮겨야 될 때 기도 겁나게 합니다. 막 작전 기도 들어가잖아요. 사업에 무슨 어려움이 생겼을 때, 뭐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때부터 막 작전 기도 들어갑니다. 불이 붙어요. 그게 지금 잘못 구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구하면 안 돼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불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불이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 좀 해줘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항상 불이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는 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 그 말은 기도의 분량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몸부림을 치는구나, 그렇게 연상이 돼야 돼. 그렇게 연상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기 위해서 기도를 부지런히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치고요, 거룩할 수밖에 없어. 왜? 알려주는데, 하나님이 알려주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알려준다니까. 알려주니까 막 고쳐나가잖아. 그러니까 거룩해질 수밖에 없죠. 기도 안 하는 사람 치고 거룩한 사람 보지를 못했어요.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거룩을 쫓아가더라고. 거룩을 쫓아가더라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안다. 시작. 기도합니다.